지난 한 달 동안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번의 주일과 4번의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침 기도회 5회에 거쳐서 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대략을 4가지 명령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여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충성하라 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역겨운 놈, 토 나올 것 같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어요? 표현한 적은 많으시죠? 분위기 굉장히 어둡네요. 웃으시면서 어때요? 그런 말을 굉장히,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역겹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토 나온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경박하고 그리고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 토하여 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18절 말씀 읽을 텐데요, 한번 읽기 전에 15절로 18절 말씀 읽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게요. 우리 성도님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다른 교회 있잖아요. 6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었어요. 그 평가는 때로는 책망과 칭찬, 때로는 또 칭찬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쭉 읽으면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순간에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기대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할 거라는 걸 상상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앞에 몇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과거의 일들을 기록된 걸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그리고 상급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 모두가 뒷자리에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에게는 어떤 칭찬을 해줄까? 나에게는 어떤 책망이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그 기분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 기분으로 15절로 18절 말씀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와우, 돌직구가 날라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고 좀 마음을 위로한 다음에 책망이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곧바로 돌직구로 너무 신랄하게 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파무칼레라고 하는 터키의 그 석회암 온천이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처음엔 뜨겁다가도 마지막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상태인데, 그 물은 석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시면 역겨운, 토할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너희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버릴 거다 라고 그 도시 사람은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 텀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가요? 거기는 의대가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의대인데 안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만 아프면 라오디게아로 가서 고치면 돼, 거긴 좋은 의사가 있어 라고 말했는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의사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눈이 밝은 도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눈이 어두운 봉사다.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또 이 지역은 옷감을 생산하는 지역이어서 패션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향해서 너희들이 옷 잘 입고 사는 줄 아냐? 아니,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라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도시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어떨까요? 어쩌면 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교회가 교양과 또한 문화 또한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을. 굉장히 모욕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뭐라고 이 멘붕에 빠졌겠죠.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이제 그 뒤로 곧바로 19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어져요. 한번 이런 기분,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전에 막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 눈뜬 봉사야, 이 병신들아, 막 그런 듯한 느낌을 받다가 갑자기 내가 사랑해 라는 느낌 받을 때 어때요? 이럴 때 우리는 많이 당해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아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했는데 너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 만났었던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해요. 또 이런 거, 너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실은 나 좀 편하게 좀 해주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늘 이 텀을 사용하는 걸 들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넘어가기 힘든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한마디 칭찬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거칠게 아주 잔인하게 나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아유, 온 교회 역사에서 우리 교회 이름 이렇게 먹칠하고 모욕하고서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식의 사랑 표현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먼 2000년 전에 교회 이야기라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평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이 라오디게아의 질문,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방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했을 법한 그런 질문을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말을 듣는다라면 라오디게아와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뭘 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도 눈물을 삼키며 자녀를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어서 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부모들은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모에 한해서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곧바로 안아줘야 되겠다, 매를 때리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안아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방금 전에 잡아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부모가 자신을 껴안아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자신의 눈물을 쏙 빼놓더니만 이제 부모님이 눈물을 보이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만든 팔로 이제 자신을 꼭 안아주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놀라죠.
최소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를 부모가 때리다가 애가 뉘우치면 곧바로 안아주는 것, 또 아이가 내가 때리는 것 때문에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 의심받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한 부모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을 하다가 아니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른 교회와 달리 너무나 강하고 거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지금 그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해하는 걸 지금 굉장히 싫어하셔서 곧바로 이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뭐냐면 그 책망하는 말씀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바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오해할까봐 그것을 얼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꼭 그 말해요. 아빠는 나 안 사랑하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혼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니, 나 너 사랑해. 근데 아프게 사랑해. 사랑해서 너무 아프다. 너가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부모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 그러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함께 있으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표현이 많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교회는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 여전히 신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할 거라는 것은 손톱만치도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정말 전혀 사랑받기에 합당치 않은 신부거든요. 정말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정말 결혼식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결혼에 성실하지 않는 신부거든요. 그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초대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책망받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참 은혜 받는 성도들은, 참된 성도는 있잖아요. 책망받을 때에도 은혜 받더라고요.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도 은혜 받더라고요. 자기가 연약한 게 드러나면 예수님을 더 붙들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더럽다고 하면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더러워서 교회에 못 온다고 그래요. 근데 참된 신자는 뭐냐면 자기가 더러워서 교회에 와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냥 좋은 직업,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자족하는 교회가 특징이었거든요. 늘 만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정도로 자족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삶이 평안하고 직장생활 큰 문제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생활이 실천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 사실이지. 참된 신자는 여기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저는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강함에 있지 않아요. 강하신 예수님, 그 신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랑 잘 만났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식 가면 꼭 그 하객들이 둘로 나뉘잖아요. 신랑 측과 신부 측. 그들 안에 경쟁이 일어나요. 아유, 신부가 훨씬 낫다야. 어유, 너 진짜 이런 신부 만난 거 복되다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 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버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의 신랑입니다. 그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교회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언제 책망하세요? 그리고 책망하다가 참지 못해서 매를 때릴 때는 언제입니까?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모를 때, 그때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매까지 때려서라도 자신의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 몸의 경험으로 분명히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놨는데요, 예배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교회는 교리에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행위는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순교자 안디바를 낸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에게는 멋진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순교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교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 누구누구가 100년 전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자신을 사랑해서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래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돌아갔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왕성한 모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제들도 굉장히 풍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중요한 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면 뭔가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면 뭔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음란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책망을 또 받아요. 사대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껍데기밖에 없다.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11시 예배에 앉아있지만, 그런 내 말은 듣지 않는다. 예배자로 있지는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는 시설을 갖췄을 거예요. 최고로 부자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생활 수준, 교역자들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았어요. 파트도 잘 있었을 것 같아요. 잘 갖춰진 교회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능력을 그들은 가졌지만,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어쩌면 끊임없이 이 교회들은, 책망받은 교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책망받아요. 늘 뭔가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교회들이 속고 있는 그 부분들을 찬찬히 보니까 오늘날에도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속고 있는 부분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즉 뭐냐면 세속화의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동일하게 자랑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을 쭉 제가 정리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저를 보면서 들어도 되고 잘 귀를 세워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자가 잘못 살면 설교 말씀 안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교회가 부족하면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예배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데 혹시 그렇게 될까봐 늘 목사로서 긴장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으시고 한번 그 안에 이해되신다면 그 말씀을 받고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신학에 속지 마십시오. 기복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경계하는 바른 신학을 배우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로 똑똑해지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통에 속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란 것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를 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와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순교자 전통을 자랑하는 설명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님 위에 살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교회에 속지 마십시오. 역동적인 모임에 속지 마십시오. 신바람 나는 교회에 속지 마십시오. 은사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복음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이런 것이 없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균형 있게 들어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껍데기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11조에 속지 마십시오. 그 그릇에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조직과 건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잘 갖춰져서 안전해지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월세를 탈피하여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워진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마십시오. 교회가 강해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재정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충분히 살해하고 있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끼리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척교회라는 말 안 쓰려고요. 설립했으니까. 작은 교회라는 말 씁니다. 물론 한동안은 제가 또 개척교회라는 말 쓰겠죠. 습관이 들어서. 작은 교회 목사로서 가장 민감한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성장하고 역동적인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교회 되는 것. 제 소망은 이 세 가지를 빨리 달성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역동적인 모임과 안정적인,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설교를 죽 썼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받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축 쳐져서 돌아가는 모습 보면 목사로서 그때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안정적으로 빨리 우리 교회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목사로서 갖습니다. 아마도 목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가는 것보단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성장, 어떤 역동성, 어떤 안정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저를 굉장히 이 세 가지를 극복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성장으로 역동성을 만들지 말고 복음적 순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역동성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히 목사 말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받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 일하면 복 받습니다 말해서 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복음적 역동성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역동성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막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역동성,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됨을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니까 적당한 역동성을 좀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한 안정감. 그 안정감 뭐냐면 교회의 구조가 갖춰지고 조직이 세워지고, 그래서 대개 목사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번에 설립예배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대개 이번에 함께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당일날 식사하는데 어제 1시 반까지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목사님 빨리 교회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했고 그냥 마음속으로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때요? 그렇게 조직이 잘 갖춰주는 것,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 그건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임에 몇 명 모이는 것에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앞으로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맙시다. 그거보다 숫자의 어떤 정체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신앙이 정체되는 것에 민감합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것에 민감합시다.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다. 복음적 열매에 집중하십시다.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믿는 데 힘쓰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데 힘쓰고, 나누는 것에 힘씁시다. 이제 깊어집시다. 거기에 집중합시다. 저는 잘 되는 집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든든히 서면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람은 보내준 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설립 예배를 통해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지체는 울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그 영상을 봤다라는 그 나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보는 사람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한번 볼 텐데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무게로 다른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게가 오래될수록, 즉 우리 교회에 함께한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그 영상의 무게감도 달랐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동체로서 느끼는 그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내용이 다르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또 함께 공동으로 얼만큼 신앙생활을 추구해 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랐을 것입니다. 소속감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 왔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마음으로 와닿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아마 이 교회에 속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후에 어떤 영상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러나 다 잊어도 주님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구나,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하시겠죠. 근데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특별하게 그 영상을 보며 가장 감동받을 외부에서 오신 분을 한 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책맞게 목사가 사람 소개하다가 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소개하다가 진짜 제가 줄을 다 써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읽다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우리 교회와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사랑하고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목사님이십니다. 최용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읽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우리 교회와 함께한 사람도 생각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을 가장 자주 만나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많아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도, 교만해도, 내적으로 연약해도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부가 정말 볼품없고 음란한데 신랑이 너무 잘나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랑 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랑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것이니 감사함으로 이 교회에 속하여 즐겁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본질을 붙잡는 싸움, 속지 않는 싸움 함께 싸우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오직 그 사랑으로 예수님 닮는 것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다른 데에 흩어진 마음 다시 돌아오십시오. 세상으로 나간 마음 쓸어 담으십시오. 자신의 가족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마음들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선명한 복음 앞에 선명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더욱 다짐하십시오. 종말의 시대 형제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종말의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다.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을, 그 복음을 믿고 알아가고 살고 전하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이곳에서 교회를 사십시오. 함께 자랍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함께 삶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교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